예, 예, 오늘은 2021년 10월 14일, 예, 음력으로는 9월 9일입니다. 예, 제가 어제 그저께는 제가 손님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유튜브를 하지 못했는데요. 자, 이제 제 20대 더불어민주당 후보자가 이재명 후보자로 이제 그 결과가 나왔죠. 예, 그리고 오늘 민주당 당무 회의에서 예, 이의 신청을 기각하고 예, 이낙연 후보는 승복을 했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다시 국제대체학총연맹 14강으로서 영성의학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 영성의학은 처음에서 8번째 강의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동안에 제가 그 적었고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한번 다시 알려드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14강 첫 번째 강의로 영성의학의 제사문화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정리했는데요. 이 한국인의 정신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사문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사문화는 인간이 가지는 숭고한 정신이며 영적 세계이며 인간의 초월적 초자연적인 세계이다. 인간은 포유류에 의해서 현격하게 발전하게 된 것은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을 갖고부터다. 언어는 사이언스, 과학을 동반하기에 언어를 따라 학문을 시작하는 것이다. 최근자에 만들어진 기독교 성경에서도 하느님의 진리는 말씀에 있다는 구절이 있다. 이를 우리는 천상의 소리라 한다. 자, 예, 이 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예, 의학의 개념을 보면 신체적 의학, 사회적 의학, 정신적 의학, 영성적 의학이 있죠. 자, 영성적 의학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호모사피엔스인 인간은 있지도 않는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가상의 세계, 상상의 세계, 추월적 세계, 초월적 세계, 추상적 세계, 공상적 세계, 이데아적 세계, 하느님의 세계, 영적 세계,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재주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인간이 뇌를 가지고 있는 인간만이 가지는 고유한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인간은 처음에 이 소리를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은 화산이 폭발하고 천둥이 치고 그 다음에 벼락이 치고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와 바위가 부딪히는 소리, 파도가 치는 소리, 새가 울부짖는 소리, 풀벌레가 우는 소리, 매미가 우는 소리, 병아리가 삐약삐약 우는 소리, 예, 사슴이 우는 소리, 호랑이 사자가 포효하는 소리, 이러한 자연의 소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연의 소리를 가지고 바로 우리가 후에 이 문자를 만들게 되고 그 문자가 바로 천상의 소리를 만들어냈다. 그 천상의 소리가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산스크리트인 실다모이고 버모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천상의 소리는 자연의 소리를 말하고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작된 글과는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천상의 소리를 담아내었던 산스크리트어는 바로 하늘이 만들어낸 소리이고 하늘이 만들어낸 그 문자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인위적으로 그 만들어낸 그런 역사나 글자와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실담어 이전에도 문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실담어 산스크리트가 천상의 수를 담았다고 말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산스크리트어 옥스포드 사전에서는 실담어가 인도 유럽으로 세계 언어의 뿌리를 가진다고 적혀있다. 이 실담어는 우리말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 많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진리가 바로 생로병사의 문제라는 것이죠. 자, 인간이 태어나 가지고 자라고 병들고 죽고 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가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다 하게 되다 한다, 이런 것은 바로 마음과 관계되고 이것이 한자로 마음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베다. 베다라는 것은 사물을 깊숙이 들여다본다는 뜻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뭐냐면은 인도로 건너가지고 베다 경전이 되었고요. 우리말 베다는 바로 사물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지혜를 일컫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불다. 자, 브라만을 우리가 불다에서 나왔고, 이제 그 위에 브라만교가 되었고, 우리가 태호복기시가 바로 풍시죠. 우리 신라시대 때 풍류도 우리가 바람났다, 바람 피러 간다, 바람 쐬러 간다, 아기를 가지는 일을 하러 간다는 것이죠. 바람 쐬러 간다, 바람 났다는 뜻은 아기를 가지는 일을 하러 간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남녀의 서로 사랑하는 교주 관계를 하러 나간다, 이 말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뭐냐면은 우리가 기독교에 가서 아브라함 신이 되는 것이고, 이 아브라함이 생명을 주신 조물주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생명을 주신 신, 즉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요. 자, 네 번째, 수 틀렸다는 것이죠. 수가 목숨 숫자죠. 그래서 목숨이 틀렸다는 것은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가 목숨이 가망성이 없다고 말이 되니까 이거는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런 말이 가장 우리의 원시적인 언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쓰고 있는 말 중에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담어 산스크리트는 한국문명학술원의 강의에서도 제가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몇 개 그 예를 들어보고 또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자, 참조로 우리 우주 창조설은 바로 우빠떼 스위트 카라나, 즉 두루두루 모이다 깔아놓았다는 것이죠. 우빠떼 스위트 까라나, 두루두루 모아서 깔아놓았다는 것이죠. 무엇을? 이 하늘에는 일체만상은 깔아놓았다는 것이죠. 무엇이? 별을. 우주 창조서, 즉 소립자 힉스의 물체는 깔려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 소립자가 가까이 모이게 되면 이걸 생명을 만들어내고, 이 생명이 바로 인연관계해서 프라티야유 삼마띠아, 즉 다시 말해서 그 생명을 헤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말이다. 생명이 헤아려진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을 찾아 활화한다. 생명의 근원을 찾아 활려한다는 것이 이게 보살사상인데요. 본생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번역하면 본생이 되고, 산스크리트로 말하면 보디 스팟다. 즉 다시 말하면 한자로 번역하면 보리살타가 되는 것이고, 이 보리살타가 줄여서 우리가 보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생이란 뜻은 바로 본디 그렇다는 것이죠. 본디 그렇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근원을 가는 근원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근원이라는 것은 뿌리를 찾아간다는 것이죠. 뿌리라는 근본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밑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살은 바로
본래 그렇다. 즉 본래 그런 것을 찾아 나서는 것, 즉 지혜를 찾아 나서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후에 나지가 우리 경상도 말로 단디살아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작동 원리가 생명의 시작이며 마음의 시작이고, 그래서 만상의 체가 된다. 체는 몸체로서 라틴어로서 마음이 되는 것이고, MAU의 마음이 되는 것이고, 이게 심체이라는 것이죠. 저 몸속에 마음이 있고 마음속에 몸이 있다는 체는 CETTA로 심체이고 심양이 된다는 것이죠. 즉 인식의 주체이고, 체는 아트만 부호타로서 자아실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적 화학적 60요종은 생명 탄생의 종의 본성을 가지게 되며 그 종은 재창조된다. 종의 다양한 생명군은 자연과 환경에 의해 유전적 변형이 일어나게 되어 분화하였다. 궁극으로는 자기 유전자를 복제하여 종족이 유지된다. 이는 모든 모양과 상과 이미지, 폼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일체 유심조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일체 유심조라는 것은 맘먹게 달렸다 이런 헛소리를 하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미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 꿈이라는 것은 바로 이미지의 조합이다. 이미지가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단발성으로 뭐냐면은 모여있는 것이 이게 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꿈이 하나하나 모이게 되면 그게 형상이 되고 이게 상이 되고 이게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 불교 철학적 표현인데 생물학적으로 표현하면 종의 모양과 상이 되는 것이다. 혹자는 모든 것이 마음의 조화다. 이거는 죽은 학문이 되는 것이죠. 한편 가상은 환상입니다. 있지도 않는 것을 있다고 꾸며내는 철학과 종교 또한 죽은 학문입니다. 정통 철학의 근본은 일월성신의 운행을 잘 사계절 관찰하여 그 이치와 사람과 생물이 살아가는 것을 병행하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고리고 마음이다. 체는 마음이고 인식의 주체며 자실존이며 기질이다. 고를 제외한 기타 장기를 통칭하여 몸이 된다. 자, 참고 두 번째 신은 그러면 어떤 것이냐? 신은 크게 하나님과 하나님으로 구분되는데 하나님은 유일하게 고정별로서 떠 있는 별을 우리가 북극성이라 하고 이걸 오직 하나라 해서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그 은하수 별을 지칭하는데 우주 창조의 근원이 되는 별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아까 앞에서 말했던 소립자와 힉스가 되는 것입니다. 우주 창조설에서도 설명했죠. 우주 창조에서 우빠떼 스위트 깔아나 두루두루 모여서 깔아놓았다는 것이죠. 무엇이 별이 모인 것이 뭐냐? 은하수다. 그리고 그 은하수와 북극성과의 다리를 놓는 관계, 이것이 오작교고 이것이 7월 칠성날에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그 유명한 마고성, 즉 다시 말하면 북극성, 그 다음에 삼신할매, 이런 이야기의 그 마고성, 북극성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현미의 노래 중에서 제가 직녀성의 노래를 매우 좋아하는 이유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은하수 별을 지칭하는데 우주 창조의 근원이 별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를 성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해석으로는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린다고 믿어지는 초자연적인 절대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자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서양 철학과 종교 교회에서는 귀신을 대표한다는 것이죠. 귀신은 뭐냐면은 바로 서양 종교는 선악에 대한 구분을 하기 때문에 신이 있으면 그에 상응되는 악의 신이 귀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은 엄밀히 말하면 신은 인격체를 가진 생명체고 인간도 생명체로서 바이탈 라이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속이면 천명을 거역하는 것이 되어 양심이 구명이 나는 것이고 이를 성현들은 의라고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참조 세 번째 의는 무엇이냐? 산스크리트로 ARTH 알았다는 것이죠. 알았다. 우리말로 알았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나와 있다시피 우리말을 바로 있는 그대로 적은 것이 이게 산스크리트라는 것이죠. 우리말 알았다를
산스크리트로 적어보니까 ARTH 알았다는 것이죠. 자, 은혜는 언어가 되고 이것이 박하나 말과 행동이 바르게 된다. 자, 말과 행동이 바르게 돼야만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이게 옳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편이 가지고 있는 말과 뜻을 알지를 못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옳은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옳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옳을 의라는 것은, 한자로 옳을 의라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알아야만이 말과 행동이 바르게 나온다는 것이죠. 예,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산스크리트로 다르마, 예, DHARMA, 다르마. 다르마는 자연법칙과 조화 일치한다는 뜻인데, 영어로는 moral person, 이는 생명의 질서라는 것이죠. 생명의 질서이다. 생명체는 모두가 바이탈 라이프를 가지고 있고 이를 우리가 정의라 말한다는 것이죠. 예, 바이탈 라이프, 생명의 모든 바이탈 라이프를 우리는 이를 정의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예, 자연 법칙과 조화 일치하게 되는 관계를 우리가 정의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 한 가지 더 덧붙일 것은, 우리가 공정과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역사관과 국가관을 분명히 함으로써 무엇이 공정이고 정의로운 것을 그 기준을 세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정의는 바로 자연법칙과 조화 일치할 수 있는 우리가 생명체로서의 바이탈 라이프, 생명으로서의 뭐냐면 그 어떤 삶의 가치를 우리가 자연 법칙과 조화 일치시켜 가는 과정을 우리가 정의라고 표현한다 이거죠. 우리가 아프리카 대륙을 떠날 때는 인구는 약 한 1000명 내외로 추정되었는데 이제 70억 인구가 되었으니 어마무시한 생산이 일어난 것이다. 70억의 다양한 인간군을 보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행복한 것이다. 인간은 바로 이러한 자연의 세계 속에서 포태되어 온 유일무이한 존재이고 인간만이 제사를 지낸다. 제사는 바로 영적 관계며 그 이전에는 기억의 관계며 그 이전에는 생존의 문제이다. 생존을 위해 청과 후가 감각이 발달하였으며 이후 시각이 발달되면서 청과 후가 감각이 무뎌졌다. 이것이 생존을 위한 것이고 생존을 넘어 감각, 감정이고 감정을 넘어 이성으로 발전하였으며 이성을 넘어 추상, 상상, 가상의 정신을 만들어 내었다는 것이죠. 우리 누가 인간이. 즉 있지도 않는 것을 만들어내는 인간이 된 것이다. 여기서 이타심이 태동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타심이라는 것은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겠죠. 자,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이거죠. 바로 있지도 않는 것을 만들어내는 인간이 됨으로 인해서 여기서 이타심이 태동했다는 것이죠. 자, 나의 조상을 기억해내는 연산작용이다. 이 문화가 제사, 즉 다시 말해서 지사라 말하는데 일반인의 지사에서 교회의 지사, 제사로 옮겨간 것이 교회의 하느님 숭배 사상이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는 다신교가 일신교로 넘어가는 과정에 단일화된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일이다. 가령 예수교가 그런 것이다. 물론 나는 여전히 형구 학생 부군 신의를 숭배한다. 자기를 낳아준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경배는 당연한 것이고 이는 영원히 인간이 존재하는 이상 절대적 진리다. 즉 제사를 지낸다는 것이 두려움에 대한 기저인가? 교회 장로의 간증을 보면서 한마디로 거들고 싶다. 거듭 참 목회자로 의연하게 인품 있는 우리가 목회자로 남기를 바라고, 현재 한국에 있는 기독교는 예수님 사후에 사도 바울이 만든 종교이고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중심이 만들어졌다는 말이 되고 실제로 복음의 길을 찾아가면 알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 알 수 있는 일이다. 종교는 학문의 한 분파로 발전했는데 그 어원은 말고삐를 얽어매고 끌고 가는 데 있다는 것이, 이것이 종교로서 릴리전이고, 그래서 종교는 학문의 한 분파이다. 그런데 종교는 진리와 방식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종교인과 학문을 하기 어려운 것은 종교의 도구마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미 결론을 도출하고 그 결과에 따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종교 집단에서 말하는 제사의 내용은 대부분 자신의 간증 형식이다. 그리고 정통을 무시하고 전통을 앞세워 공격하고
투정관계로 설명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때 등장하는 이론이 바로 귀신이다. 신과 귀신을 이분법으로 나누어 마녀사냥과 악마의 화해키를 터준 것이다. 여기에는 선악의 이분법이 첨예하게 대결구도로 완성된다. 그리고 긍정과 부정을 이분법으로 명제화한다. 천국과 지옥이 그런 것들이다. 그들의 속성의 깊은 뿌리는 자기 자신의 이기심의 극대화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대를 악마화하고 그 악마의 근원은 두려움이라 말한다. 바로 두려움이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셈이다. 종교를 만든 사람은 대부분이 그 두려움을 이용한 인간의 심성이라 보여진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등종교, 불교, 기독교, 힌두교는 아무리 걸어도 몇천 년을 넘지 못한다. 길어도 몇천 년을 넘지 못한다. 인간이 유구한 역사 앞에 그저께 일어난 오늘의 일이다. 그래서 정통을 완전 개무시해버리고 전통을 앞세워 우리를 옥죄고자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사 복원사업이 필요하고 우리 태고사의 재발견이 요구되는 것이다. 나의 제사문화는 이렇다. 제사는 결코 두려움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는 인간의 초자연적, 초월적인 존재로서 추상, 상상, 가상의 세계에서 대한 긍정으로 출발한다. 인간이 원래 이런 존재인 것이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 그것은 스스로 인격화된 인간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논리다. 인간은 기억의 산물이고 기억의 영성을 가진 위대한 존재이다. 기억이 만들어낸 이타심이 바로 인간만이 가지는 집합구조물이다. 이타심이 없는데 어찌 제사가 가능하고 제사가 필요한 것은 자기와 관계된다. 인간이 부끄러움을 알고 인간이 이타적이고 인간이 사회적인 이유를 바로 역사를 가리고자 하는 자기주의다. 그래서 제사는 자기를 지키기 위한 본능이지 두려움이 아니다. 인간을 제외한 그 어떤 생명체도 자기 공포와 자기 두려움과 자기 불만은 있지만 이는 자기를 부인하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그 어떤 생명체도 생명 탄생 그 자체에 행복이 있다. 태어나서 단 하루를 살아도 그 생명체는 행복스러운 것이다. 나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 행복하다는 것이 내 인생 명제를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면서 행복하다는 것이 내가 인생 명제를 보는 관점이다. 인간이 태어나면서 원죄가 있다는 말은 동의하기 어렵다. 나는 유교에서 부모님에게 올리는 4대 봉사인 지서와 임금은 하늘의 죄를 올리는 제사로 나누어진다. 이를 인간을 구성하는 논리며 4대 봉사는 합리적인 규범이다. 이후 재정이 분리되고 왕과 백성으로 왕과 백성으로 분화되는 과정에서 제사와 지사로 나눠진다. 즉 제사는 왕이 지내는 하늘의 지사 지내는 것을 제사를 하고 일반인이 부모에게 제를 올리는 걸 우리가 지사라고 하는 것이죠. 지사는 자기를 낳아준 조상에 대한 종교적 의식으로서의 말고삐를 얽어매고 끌고 가는데 있다. 이것이 종교 릴리전이다. 이를 우리가 지사라고 한다. 즉 지사도 가정 안의 종교인 셈이다. 한때 전제 왕건 국가 때 하늘의 제사 지내는 임금이 있었고 인신공양하는 일까지 있었다. 이는 국가 안의 종교인 셈이다. 고대로 올라갈수록 지사와 제사는 더 도덕적이다. 사도 발규가 말하는 기독교는 이를 집단화하는 교회 안의 종교인 셈이다. 예수님은 이를 구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후 기독교 복음 속에서 우상 숭배란 방식으로 이런 부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모순점을 단칼에 비한 것이 바로 기독교이다. 사도 발교가 세계 종교로 나아갈 수 있는 매우 획기적인 것이지만 독단적이고 도구마적임을 우리는 이 기독교에서는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은 그리스도 제사로 단일하는 것이다. 즉 임금이 지내는 제사를 하나님 제사로 통일하는 것이다. 그 다양한 형식이 바로 교회라는 방식을 통해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즉
저간이 목사와 신부가 된 것이다. 스님이 된 것이다. 이들이 바로 종교 제사 권력자이다. 아직도 종교에 대한 설명이 명료하지 못하다. 이를 소개하겠습니다. 2014년 74,140년 1958년 2021년 10월 오늘 14일 오늘 목요일이죠. 예, 목요일. 예, 골장 김태수 두 손을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